사랑과 자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주의 은혜이오니 지난 슬픔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고 육체의 아픔도 사라지며 위로부터 붙드시는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혼돈과 어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낮과 같이 밝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통독하실 본문은 이사야 43장에서 45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의 말씀 중에 초반 1절부터 7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속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1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끌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물론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겠다.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 배를 통하여서 운송하기도 하고 또 연락하던 또 유람선처럼 즐기던 배였는데 이제는 그 배가 도망가는데 사용되는 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망가기에 바쁠 것이란 말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배 안에서 웃으며 즐기던 순간이었는데 이제는 배 안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변하여서 애통하는 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 하겠다 라는 말을 기록합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인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포로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어도 이들은 유월절 절기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그들에게 전달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또 그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시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그리고 병과 말과 군대가 일시에 엎드려져 소멸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리고 또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그 사건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던 건 알겠는데 하나님,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바다가 있으면 길을 만드실 것은 알겠지만, 미리 들어서 알겠지만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참고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이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끌어내실 방법이 출애굽의 방법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입장에서 무슨 새 일을 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염두하셨는지 대답하기를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나타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있고 사막에 강을 내고 있다. 사실 사람에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런 책막이 있는데 이걸 좀 재밌게도 20절에 보시면은 들짐승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 여기서 보면 이 사막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도 없던 길이 생기고 없던 물이 생겨서 의아해하고 생각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존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들짐승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을 끌어내시는 목적을 나중에 말씀합니다. 내가 백성을 끌어내는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사람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 중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새롭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늘 낯섭니다. 가장 낯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신 것,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 비워내고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참 낯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죽기까지 낮추신 것.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존경스럽다, 대단히 숭고한 삶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끝이라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또 거기서 새롭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낮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높이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새롭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는 나를 찬송하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 같은 삶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여드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